본디오 빌라도 그 이방인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22장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그 마음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스승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준비하냐면 내가 너희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싶다 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있죠. 그것의 첫 스타트가 이날입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제자들은 먹고 나서 진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딱 먹고 나서 야, 누가 크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리고 29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그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12지파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나중에 다스리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 진짜 나중에 스포 같지만 다 배신하고 막 모릅니다 꼭요 했던 베드로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결국 어때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리는 것조차도 못하겠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해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면서 31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흔들잖아. 막 흔들잖아. 아, 불안하다. 아, 내가 예수의 그 같은 편이라 그러면 나를 시키겠지. 이런 마음으로 부정하고 부인하잖아요.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굳게 하라.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해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말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생색쟁이고 상황 파악 안 되고 약간 눈치가 없잖아. 저는 오게 해도 죽는데도 주님과 같이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이제 전대 있는 자, 전대 알죠? 전대, 장사할 때 그 전대 있는 자 가지고 배낭도 가져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왜 옷 2벌도 안 된다 이랬잖아요. 배낭도 필요 없다.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막 이러고 그냥 가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섬겼어. 그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런 거 보면서 예수의 제자예요. 오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어때요? 박해가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해라, 스스로 대비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여, 검이 2이 있습니다. 진짜 폭소 대작전 보는 것 같아요. 말이 그대로만 들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비유 이거 여지껏 설명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검 혹시 껌 아니에요? 검인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족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알았다, 그만해라. 우리도 그래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9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십니까? 습관을 따라 텔레비전을 끼지 않으십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이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 솔직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때 이제 감람산을 내려옵니다. 가룟 유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요! 그러면서 예수께 갑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은 30을 주고 팔아넘긴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 가야바의 장인이야. 베드로는 걱정이 돼서 따라온 거야.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같은 도당이로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왜 무슨 얘기 아니에요 라고 3번 부인합니다. 근데 부인을 하고 있는데 하고 닭이 울어. 근데 누가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근데 딱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얘기한 게 떠오르는 거야. 너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그 예수님의 눈이 저 자식 나를 부인해가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사단에 의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잘 부탁한다. 내 제자 잘 부탁해. 내가 떠나고 베드로야 네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는 큰 눈빛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후회가 되었지만 늦었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안나스 집으로 갔단 말이야. 거기서 신문과 고문을 1차 당한 다음에 가야바 집으로 가요. 거기서 또 신문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로 가. 그래서 거기에서 억지로 죄를 만들어. 어찌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이건 무슨 죄예요?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딱 얘기하니까 옳다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가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왔다. 신성모독. 이거 뭐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집어넣도록 하는 거야. 신성모독. 자, 여기서 있을 필요 없어. 우리가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해? 됐어.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그리고는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별로 없어요. 그냥 빌라도는 감흥이 없어 이게. 근데 이 사람 죄가 있어요. 어떻게든 해봐요. 그러면서 튀어나온 말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그러면 헤롯한테 보내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까 옳다구나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 라고 해서 예수님이 헤롯한테 갔어. 헤롯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 왜냐하면 6월절이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라서 원래는 빌라도도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가이사랴 저쪽에 있거든. 가이사랴가 저쪽 저 왼쪽에 있는데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모이니까 무슨 일이 날 수 있다 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만나고 헤롯 안디바를 딱 만난 거야. 근데 헤롯이 그 전에 성경 누가복음 앞쪽을 보면 엄청 예수를 궁금했거든요. 그 만나고 싶었던 거야. 옳다구나 하고 만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뭐 유대인 왕이야? 얘기해봐. 아무 대답도 안 해.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에이 하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한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한테 왔어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가 때려놓고 하니까 어땠어요? 안 됩니다. 그때 원래 6월절에는 죄인 한 명을 살려주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걸 누구였어요?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대신에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이야기하냐면 방관한 죄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사실 사복음서를 다 보면 빌라도는 죄가 없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심지어 부인마저도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죄가 없대잖아.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정말 불편하고 힘드니 저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그래 하고 인정한 죄. 그 인정한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그 이방인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십니다. 올라갈 때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따랐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느니 회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너무 처참해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잖아요. 근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40년 뒤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 배 갈려 죽고 배고파 죽고 이 모습들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회산하지 않은 배가 복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면서 전해주십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셨습니다. 사실은 십자가형은 그 로마 정부가 반역을 하거나 종들이 도망가거나 해적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강도짓을 하면 아주 그런 흉악범들을 최악의 사형용으로 사용된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 해요. 절대 로마 사람한테는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이 모든 이 근육들이나 이게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없어서 한번 숨을 쉴 때 이 고통이 너무도 심하대요.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서히 이 구멍 뚫린 손으로 구멍 뚫린 발로 피가 흘러서 마지막 물까지 다 흘러 입이 바짝바짝 말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게 긴 사람은 3일까지 그렇게 떼아볕에서 예수님은
매달려 계십니다. 두 죄인과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구해봐, 라고 놀려대었어요. 그때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욕하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고, 주여, 당신께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제6시라고 써 있는데요, 어둠이 확 하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3시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깜깜해. 그리고 갑자기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반으로 쫙 찢어져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가르신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이루었도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 그냥 바로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그 조롱을,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백부장이라는 로마 사람은 이 사람을 정녕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들도 가슴치며 돌아갑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다 멀리 서서 그 일을 봅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총독에게 직접 갔어요. 왜? 이 사람 파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주세요, 내가 묻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에 모십니다. 24장입니다. 금요일 해질 무렵에 장사된 예수님 시신은 3일이 될 때까지 계속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여인들만 무덤으로 왔습니다. 무덤을 보니 큰 돌덩이가 치워져 있는 거예요. 돌덩이가요, 장정 3명이 이렇게 뭔가 나무 같은 거를 이용을 해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옮겼겠어? 근데 들어가 보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한테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에 가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 이야기를 그 여자들이 달려가서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가보았어요. 13절에 어떠한 배경이 이루어지냐면 제자 2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2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상상도 못했겠죠. 너네 무슨 얘기하느냐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르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참된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소망을 품었는데
아, 너무 안타깝네. 근데요, 사흘 만에 그분이 무덤에 안 계시고 살아났다라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여자들이 듣고 전했대요. 거기까지 한 거예요.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얘기해 줍니다. 10km나 되니까 꽤 거리가 되잖아요. 그건 뭐 타고 갈 것도 없고 하니까 모세부터 구약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기록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오십쇼처럼 되게 재밌게 얘기하셨나 봐요. 쭉 얘기를 듣다가 엠마오에 다 온 거야. 그때까지도 예수님인지 모른 거야. 되게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하고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자 아유 가지 마시고 피곤하신데 하룻밤 묵고 가세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하고 집에 갔어. 이제 밥을 먹으려고 떡을 이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떡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 12제자 할 때는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걸 축사를 하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진 거야.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 예수님! 사라지고 안 계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그 다시 10km를 걸어가요. 아니 뛰어가. 길에서 우리한테 성경을 풀어주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되게 뜨거웠지. 뜨거웠어.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아유 몰라봤어. 그리고 돌아갔어. 예루살렘에. 저기요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셨어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얘들아, 내 손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구멍 나셨잖아요. 여기 만져봐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잖니. 내가 부활했잖아. 믿어. 만져보고 믿어. 나는 있다 라고. 누가복음에는 도마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나는 안 만져봐서 난 못 믿겠어. 그래서 8일 만에 또 오시잖아. 도마야, 도마 챙기러. 우리 대단한 예수님. 다들 기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 먹을 거 없냐? 라고 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성경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머물러라. 베다니까지 가셔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그리고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사도행전의 멋진 역사로 이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을 마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떤지, 왜 이렇게 또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는 이제 제일 적이라고 하면 불안함이 많아요. 조혜롬 집사님의 실감나는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다, 찬미야 나다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불안함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군, 그렇게 느껴져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씨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곧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예수님이 나다, 네가 정말 어렵지만 예수를 알고 또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너무 고맙고 끝까지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그것을 지켜낼 거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으로 다른 관점으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입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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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